요한계시록 7장만큼 많은 이단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참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 단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깨달음을 줘요.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요셉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야.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그렇게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12지파를 하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명시했을까? 그것도 샘플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그 모든 방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후손들의 숫자는 달라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 대신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작아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보니까요, 각 지파 중에 똑같이 1만 2천 명씩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환란 시대에,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7장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었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모든 그런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단서가 몇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누가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아 도장을 받아서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주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에 또 단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15절과 17절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종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종의 역할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결국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긴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영어로는 표현되죠. worship과 serving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 이방인들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들이 구원받느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지구는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환란에서 누가 설 수 있는가? 6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7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입맞은 자들의 하나님에게 도장 맞은 사람들의 도장을 치는 거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도장을 쳐요. 그럼 누가 과연 도장을 맞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고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또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어요. 이들이 과연 누구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목자 대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요,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뭐 유다 지파다, 영적인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또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들은요 또 다른 숫자예요. 다른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밤낮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러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밤낮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